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한 주를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씀 안에 승리하셨습니까?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알만한 지식들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또 그것에 우리의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깨닫는다면 능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풍성한 길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을 때 우리 삶에는 축복되고 복된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충만한 위로와 또 넉넉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제목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돼 있네요. 죽어야 산다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이 비밀을, 부활의 소망, 우리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그 놀라운 그 비밀로 이 세상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먼 미래만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사는 자들, 또 그렇게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부분에 참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대신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 이게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부활을 믿으니까 이런 일들을, 이런 의식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소망으로 산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구절들에 보면 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건 사도 바울을 맹수와 같이 거칠게 대한,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덤비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 세속적인 방법, 힘의 방법,
이런 것들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나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33절 34절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라는 이 말들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친근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행실이 더럽혀질 수 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니 이제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바울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단호하게 맹세한 것은 무엇입니까? 3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 육체적인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는 죽고 자기의 모든 삶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죽어야 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이 욕망과 세속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한 내용은 뭡니까? 속지 말라. 33절에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까 그 악한 행실들을 유혹하는 그 동무들, 악한 동무들을 조심하라. 깨어 죄를 짓지 말라.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싸한 가짜. 그럴싸한 가짜란 건 뭡니까? 마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자.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겠느냐라는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참 그게 부끄러운 일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가볼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이 세상에서 끝날 것 같이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은 참 짧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내용들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벌써 그 사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선택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 가지 지혜와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착을 하지 않죠. 이 세상에 집착을 하지 않죠. 내가 무엇을 얻고자 욕심을 내지 않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나올 것 같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뭐 강한 도전도 되지만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 참 어렵다. 부활의 소망이 뭔가? 그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게 무엇을 완전히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완성해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신앙생활 가운데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보여주고 그를 완전히 이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은 뭡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할 처소를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지는 못했지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 우리가 죽어서 영생의 소망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어질까? 일단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다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이제 점점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단과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태도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욕망만 쫓아가면서 살았던 적이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처럼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육체적인 소욕과 이 세상 것만 쫓아가던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인생 속에서 뻔합니다. 육체를 쫓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삶은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성도님들?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체를 쫓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잘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가면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걸어간 만큼 또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쪽으로 가는 유혹이 있어요. 그 악한 동무들이 오늘 말씀처럼 오늘 34절, 33절에 악한 동무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에 있는 많은 매스 미디어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뿌리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것들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막연한 믿음에서 구체적인 믿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아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저도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또 우리의 선한 양심에서, 아니 우리의 주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을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그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으로 결정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구체적 적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기로 결정할 것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활의 소망, 참으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 현실 속에서, 이 연약한 육체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깨달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고 분별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복종해서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또 금요기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 보면서 더 한 걸음 부활의 신앙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금요일날 뵈실 분 또 금요일날 뵈고요. 안녕히 계세요.